다루는 내용은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그래서 첫 번째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애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자체가 그것을 명료하게 해주고 있죠. 2절 보면 애굽에 관한 것이라. 그리고 1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애굽에 관한 것이라 하면서 애굽에 관한 것을 좀 더 좁혀서 뒤에 보면 2절 하반절에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애굽 군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군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3절부터 쭉 다루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이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하자면 애굽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이 3절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죠. 자, 싸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싸우라는 말은 그들이 싸워서 승리하고 그들이 위대한 무엇인가를 가진 나라다 하는 차원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힘을 자랑하고 있니? 그래 한번 싸워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싸우라 하면서 너희가 가진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3절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죠. 작은 방패와 큰 방패 뭐 싸우려면 이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큰 거나 작은 거 다 예비하라.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너희 기병이여 말을 타는 거죠.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군사로서의 갖출 것을 다 갖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보면 그들의 용사는 패하며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뇨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라.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군사력이 세가지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겁을 먹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나는 것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다. 이것이 이제 어떤 군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요즘 그 사극 같은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군사를 보여줄 때 이제 그래픽 처리해가지고 막 그냥 수십만 땅 끝까지 그냥 군사들이 쫙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들의 군사력이라는 것이 그냥 나일강에 넘친 것 같고 굉장히 많은 군사력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군사를 가지고 너희를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는 자신감을 표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혼자만의 힘으로 바벨론을 물리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9절 보세요.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이 구스 사람은 이제 에디오피아죠. 그러니까 연합군을 형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붓사람과 이건 리비아예요. 이게 이제 애굽은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랑 이렇게 밀접해 있으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군사력을 서로 이렇게 연합한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하나가 더 나오죠. 루딤 사람이요. 루딤이라는 것은 리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지금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지금 군사력을 굉장히 크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력 및 사기 이런 것이 등등한 거죠. 그러니 너희가 그 정도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완벽할 정도니까 그래 한번 싸워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 갖출 걸 다 갖추고 있으니까 싸워봐라 이겁니다. 막강한 군사력이면 승리할 자신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정도면 얼마든지 승리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한번 싸워봐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에 보면 그날은 언제예요? 싸울 때죠. 싸울 때인데 그 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그들의 전쟁 상대는 바벨론이지만 실제로는 바벨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바벨론이랑 싸우는 것 같지만 너희가 바벨론이랑 싸우는 게 아니야.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실제로는 군대가 바벨론이 싸우지만 그 모든 것을 누가 운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영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딱 하는 전쟁이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볼 때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전쟁하겠다. 그러니까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싸우는 건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 거지만 하나님이 개입된 전쟁이다 하는 것처럼 지금 애굽 군대에게 너희가 지금 바벨론이랑 싸우지 바벨론이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싸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뭐 나와 싸울 때 너희가 그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길 자신이 있겠지 하고 말하면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원수 갚는 보복일이다. 그러니까 애굽이 얼마만큼 또 한 기간 동안 굉장히 득세를 했어요. 하지만 때가 되면 그들도 무너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대적의 원수 갚는 보복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을 것이라. 자, 희생 제물을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애굽 군대한테. 너희가 희생 제물이 될 것이다. 그죠? 너희가 희생 제물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은 뭐 굳이 이렇게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본문 자체가 그냥 충분히 설명을 해줘요. 11절을 보면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너희가 뭐 유황을 취해서 그 당시 약이라는 것은 많지 않았으니까요. 유황을 취해서 너희가 치료를 받아도 낫지 못할 것이다. 왜 낫지 못해요? 하나님이 낫지 않게 하시니까.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12절에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너희가 패배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어우러져 가지고 결국 너희들 때문에 지고 그러면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자기들이 군사력을 그렇게 자랑했는데 자랑한 결과가 뭐예요? 패배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창피한 것이다. 그래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되죠. 자, 군인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전쟁에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군사력이면 사람 숫자가 많아야죠. 특별히 옛날에는 사람 숫자가 군사력을 표현하는 것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군사력만 가지고 되지 않죠. 무기가 있어야죠. 좋은 무기가 있어야죠. 그건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뭐 전략은 물론이고요. 뭐 이런 등등 모든 것을 갖추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힘을 가졌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런 힘을 가지면 또 완벽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또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소수의 군사력이 이길 때가 있잖아요. 여호수아를 보더라도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큰 성이었어요. 긴장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7바퀴를 돌라 그러잖아요. 이겼어요. 그 다음 전쟁이 되면 아이성 전쟁이었어요. 아이성 전쟁은 성이 너무 작고 그거는 뭐 전쟁 하나만 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일부 군사를만 보내요.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따놓은 단상이다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패했잖아요. 처음에는. 왜 패했어요? 아간의 범죄가 있었고 너무 여호수아가 나태한 거죠. 자신만만하겠어요. 그래 패한 것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뭐 지금 전쟁사에 보면은 뭐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작은 군사들에게 진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느꼈어요? 모든 승리와 패배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거죠. 정말로 진실하고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도 열심을 가지고 하죠. 하지만 의사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열심히 배운 것을 가지고 했지만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농사꾼도 마찬가지예요. 농사를 열심히 지어요. 비료주고 뭐 씨를 뿌리고 하지만 결국 이것을 열매를 거두게 하는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바울이 그것을 고백했잖아요. 내가 하는 것은 씨를 주고 물을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잖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잃어버리죠. 내가 무엇을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월한 줄 알고 생각해요. 내가 없을 때는 좀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어떤 뭐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세계에 내가 그 분야에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독립심이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독립심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독립심을 가져라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나를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종하고 내 의사를 묻고 나한테 묻고 따라서 순종하라. 이것을 하나님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를 의지하지 말라. 내가 가진 것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러나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질 수 있다. 우리 인간의 문화가 너무너무 발전했잖아요. 과학이 엄청 발전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온도 몇 도 올려버리면요 꼼짝 못해요. 땅 몇 번 흔들어버리면요 꼼짝 못해요. 근데도 인간이 굉장한 줄 알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뭘 싸가지고 달에 올라가고 그게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은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의지하라. 너의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라.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할 때 무엇에 의존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든 신앙,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